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할로윈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할로윈데이가 귀신을 달래고요. 또 뭐가 하냐면 이를 모르는 성인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은 이름 있는 성인들이죠. 근데 이름 모를 그 성인들과 그 귀신들을 달래고 찬양하는 것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한 그 마지막 주가 뭐냐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귀신을 같이 이렇게 즐기는 날이랑 주간이랑 종교개혁의 주간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회복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 제목과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전문인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제가 뭐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이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보니까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 정도의 이런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 정도면 아마 실력이나 뭐 인품이나 이런 능력 이런 부분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아 이분 엘리트구나. 아 이분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반듯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교회 다녀봤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난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기억이 있대요.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가끔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확 실컷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종종 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뭐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속에 딱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하나님 안 들으실 건데 저기도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목사님이 뭐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왜 그렇게 울고 싶냐 이러니까 뭐 나는 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저 말 안 들을 건데 교회를 아무리 가도 울어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려고 할 거지 우리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말을 들으시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교회를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러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거다. 물론 맞는데 그게 복음에 대한 근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막 울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순간 괜찮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 현실이 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낙담하고.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입니다. 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였었어요. 근데 혹시 그때 사무엘이 주님 오늘은 내가 말하려니까 그건 내 좀 하소연 좀 들어주이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도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데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는 누구한테 막 굉장히 속이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뭐 좀 속이 좀 시원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위로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혹시 지금 인터넷이나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분들 혹시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랬는데 좀 그때는 좀 위로도 되고 힘을 좀 얻는데
결국은 안 된다. 아니면 응답이 더디다. 혹시 이렇게 좌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꼭 이거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너는 의롭다 이 칭함을 받았다. 너는 문제가 없다. 내가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신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제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내 기대감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응답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냈어. 너는 문제 없어. 그리고 너는 이미 죄인도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너랑 내랑은 막힌 것이 없다. 내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오만 가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냈어. 너는 문제 없어. 그거 문제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죄인도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아니라 너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9절에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그 갈라디아서 그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붙잡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성경,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칼빈은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그것에서 이동하게 된다면 그거는 복음을 떠난 거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것도 그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모든 문제 끝냈어. 너 문제 없다. 넌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나는 부족하고요. 모자라고요. 힘이 없고요. 이러는데 아니야. 너는 이미 의롭다고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복음보다 앞서거나 복음보다 가치 있게 두면 그때는 사단이 틈을 타고 복음에 대해서 교란을 딱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는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 말이 맞아요. 다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많이 보입니다. 좀 더 헌신하면 좋겠고 맞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혹시 그 내용이 복음보다 더 앞설까 봐요. 교회는 진짜 복음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짜 헌신하고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안에서 나와지는 거지 그게 복음에 대한 근본이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보다 그것이 더 강조되고 그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야. 청년회 때 가장 좋은 기회야. 청년회 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그래 해보자 가 남을까봐 저는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한탄해서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온갖 은혜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은혜로 너희들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어렵다고 다른 복음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쉽게 빠지냐 라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오만 가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냈어.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은 너 문제 없어. 하나님 난 이게 문제 있고 저게 문제 있고 이게 연약하고 저게 연약하고 아니 너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너랑 나랑 본질이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잡히잖아요.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만일에 저쪽이 어디입니까? 만일 부산이라고 예를 들읍시다. 부산을 가야 돼요. 난 진짜 부산을 가야만 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대구 가자. 근데 그 음성이 자기한테 그게 응답으로 안 보여요. 왜냐? 나는 부산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괜찮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구 가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내 기준의 축복, 내 기준의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을 순간 딱 들으면 그래 미래와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어. 그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문제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붙잡냐? 이것 들으면 그래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이 올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딱 반대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복음이니까 내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복음이니까 내가 외롭거든. 외로움이 해결이 돼야 돼요. 복음이니까 난 이것이 해결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음 이꼴은 내 계획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난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 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를 올 한 해 계속 볼 거거든요. 나머지 한 해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믿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하면 복음에 대한 핵심은 약해진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믿게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 얘기를 할 건데 안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이 조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뭐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다윗의 이야기 있는데
이 로마서는 물론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교리서입니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진짜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걸 붙잡으려 하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주시는 힘으로 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13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내 기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에도 이 답을 주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넌 아무 문제 없어. 어떤 것도 나한테 문제가 안 돼. 넌 이미 답한 거다. 그리고 너는 이미 의롭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난 죄가 많고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고 나는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는 이미 의롭다. 문제 없다. 흠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가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게 138입니다. 자, 사무엘 한번 볼게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심한 목회자는 없어요. 얼마만큼 한심하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설교도 못하고 설교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엘리가. 그죠? 근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소망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전도. 왜냐하면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기에도 의자에 앉아있다. 언약궤 옆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 근처에라도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럼 갱신하면 되잖아요. 엘리는 갱신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3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는 여호와의 전 옆에 의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자기 처소에 누워버려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드리고 다시 보기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 듣는 분 중에 믿는 분들이 많겠죠. 이런 생각이 혹시 좀 들지 않습니까? 난 진짜 복음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주변이 도와주질 않는다. 주변 환경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무엘이 다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 엘리가 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난 소망이 없다. 다 해봤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틀렸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근데 사무엘은 엘리야와 다르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해서 절대 손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 옆에 있었어요. 그냥 단지 그거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 계획이 딱 보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죠?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움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죠?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속 나타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여기도 138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딱 이 138이라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 정복 땅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정복 땅에 있었어요. 맞죠? 블레셋은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정복의 현장이 됐던 게 아니라
사무엘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정복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또 그 사무엘이 했던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 보면 그냥 뭐 왕 세웠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왕을 세웁니까?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유다 지파로.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만은 이 세우게 됐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냐? 아니요. 그래도 우린 필요합니다. 왜?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저 사람 응답받았잖아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 세워줘요. 마지못해서. 근데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지 자손으로 온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말은 왕을 세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흐름,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흐름을 바꿔놨던 언약의 흐름을 사무엘은 언약의 흐름으로 다 바꿔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진짜 한이 있고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가치 없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음을 받는 정도가 됐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게 떳떳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남은 자다, 그 말을 떳떳하게 못하고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 가족들보다 내가 받은 응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 못하겠대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놔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응답된다, 예수 믿으면 너가 잘 될 거다, 하나님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다른 복음을 바꿔놓은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올바른 언약의 흐름으로 바꿔놓는 정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복음의 사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전도자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더라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정말 다른 복음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흐름을 바꾸는. 근데 사무엘이 딱 하나 잘했어요. 뭐죠?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흐름, 복음의 자리, 복음의 방향성에만 있으라. 이 말을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만 있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라.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등불이 꺼진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합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 얘기를 할 건데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말이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체벌도 있고 상도 주시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의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지. 아니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니까 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 복음인데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복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복음 이꼴은 응답. 복음 붙잡았으니까 응답이 있어야 돼. 복음 붙잡았으니까 치유받아야 돼. 복음 붙잡았으니까 내가 안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야 돼. 그리고 복음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복음 이꼴은 도덕 윤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니까 어떤 체험을 했대요. 물론 체험을 주십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우리들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니거니와 그 전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저주가 주제가 아니죠.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래도 우리 축복받아야 되잖아.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 전통 지켜야 되잖아. 그래, 그리스도 맞아. 근데 우리 화목해야 되잖아. 그래, 그리스도는 맞아. 내가 그래도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단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이 구루터기를 우리 후대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근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은 절대 남는다. 복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놓치고 무너졌다.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죠. 뭐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유치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 이름 쪽팔려서라도 나 너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나중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을 베푼다는 말은 뭐 상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테이블, 잔치상을 얘기하거든요. 너의 원수가 보란 듯이 내가 네한테 잔치상을 베풀어 줄 거고 네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울 건데 뭐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되면 내가 진짜 다 끝날 것 같습니다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거였어요. 나는 그래서 그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난 복음 안에 있겠습니다.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도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기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거 한 절 한 절 다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 못하고 수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는 어느 날 뚝 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렇게 너희들이 바라만 보고 그거 바라보고 살았고 너희 선조들이 구원받았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 축복으로 봤거든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가면 응답된다, 저기 응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 받았어. 응답 다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분명히 또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죠? 뭐냐? 언제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까? 이미 해결됐어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은 먹고 마시고 내가 잘되고 응답받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것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다.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언됐고 성취됐어. 이미 응답이 됐어. 너희들 문제 없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응답이 되고 언제 축복이 되고 언제 치유가 되고 언제 내가 회복이 되고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곳저곳에 있다 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미 네 마음속에 있어, 응답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냐? 그리스도 알았어? 다 끝난 거야. 그리스도를 받아서 다 받은 거야. 그리고 응답이 딴 데 있지 않아. 네 마음속에 이미 왔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 신학적으로 찾아보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이 사랑이거든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했던 거 그 전부 다 죄라고 돼 있어요. 그된 대가를 치르면 세상에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 우리를 도저히 못 죽이겠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군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요. 복음을 알려고 하는 간절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의가 뭐였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에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떠받들고 말 잘 듣고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옷을 찢어서 제비 뽑기에서 나눠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라고 조롱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하고 자존심을 뭉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53편 53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아서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끌려가서 죽으신 겁니다. 왜요?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문제 없어. 진짜 문제 없어.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너 부족해 보이지? 아니, 너 흠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람이니라.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제 먹고 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너 문제 없어. 너랑 나랑 본질이 이제 똑같아. 너와 내하고 막힌 담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아무것도 없어. 사단도 못 막아, 아무것도 못 막아, 문제도 못 막아. 너랑 나랑은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관계를 끊으신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요? 이 믿음 갖고 산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어.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막힌 담이 없어. 바울은 로마서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끊었잖아.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 막힌 담이 없어. 하나님은 이 믿음 갖고 산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고 돼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마 10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로마서를. 근데 제 가슴에 진짜 부딪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도 예전엔 응답이 없어서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 복음은 맞는데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왜냐?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원래 본질은 우리가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의 소속은 사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소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배경은 지옥 배경이었어요. 왜냐? 지옥 갈 사람이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뭘 말일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지난주에. 뭐냐면 목사님 나는 왜 복음을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답을 하셨다고. 복음을 아니까 안 된다고. 아는 것과 복음 붙잡는 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뭐 이런 거 있죠. 잘 알죠?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요? 자녀 교육을? 안 해요. 왜냐? 붙잡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돈을 붙잡았다는 말은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돈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돈을 붙잡은 사람은 난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일부 붙잡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에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 자금이라는 것을 붙잡는다는 말은 사업 자금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하겠다? 그건 붙잡은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안 들어오면 난 죽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붙잡은 게 안 되잖아요. 진짜 극단적 일까지 하죠. 붙잡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지 붙잡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그죠? 모든 시작, 과정 끝이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말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움직이는데 그 절대주권이 어디에 방향이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 하신 겁니다. 모든 계획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래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의를 알리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게 맞네요? 저게 맞네요가 필요 없어요. 맞지요? 내 기준, 내 목 필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나는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작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 우리의 시작은 죄로 시작했고 사단으로 시작했고 멸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가지고 시작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다. 맞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실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 나와요. 그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담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 건데 로마서에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왔으나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는 끝났다. 우리의 시작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5만 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했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의로 삼았다는 말은 너 문제 없어. 너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야. 연약해? 부족해? 아니, 너는 의로워.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이고 모든 것을 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한탄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 나의 오직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복음을 바라보고 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편집하며 설계하고 디자인해 가였을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을 감춰주셨던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